요즘에 이렇게 날씨의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도 지난 2월에는 엄청나게 폭설도 오고 이렇게 했지만 가까운 나라 일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은 참 보면 여름에는 태풍으로 끊임없이 괴롭당하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눈이 와서 또 고통을 당하고 불도 나서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소위 그 난카이 대지진, 그러니까 오사카 이 남쪽에 그 규슈까지 쭉 이어지는 그쪽에 지진이 날 위험이 있다 이거 하고 후지산이 폭발할 것이다. 30년 안에 후지산이 폭발할 확률이 80%, 90% 정도 된다. 이미 거의 기정사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앞으로 오게 될 그 후지산 폭발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면이 정반대의 면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현재의 삶을 정반대적인 면에서 좀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이냐면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 이 사건이 이미 종말이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때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종말이 완결되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 세상이 비로소 심판을 받고 종말이 완결되는 때예요. 우리는 그 종말의 시작과 완결 사이의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는 그 길에 그 면을 함께 예언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그러한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로 종말의 때에 대한 언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7절 처음에 뭐라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제가 말씀드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갈릴리 사역의 딱 후기의 시작,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사역의 전기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는 때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떠났던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도 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인간이시다. 이 두 가지 면을 명확하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사역이 거기서 끝나요. 근데 바로 그 뒤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십자가에 가시는 일을 하신다. 이거를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군중들이었어요. 군중들이 나타나서 기적도 행하시고 군중들의 그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도 먹이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근데 후기사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곧 종말의 선포입니다. 종말의 선포. 그러면 이제 종말이 되는데, 종말이 되는 순간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종말이 선포되고 종말이 실제 이루어지는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 일 자체도 베드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했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들 어떻게 할 건가? 24절에 봅시다.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뒤의 삶을 바로 요 면으로 요약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면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게 있는 자연스러운 모든 감정과 욕망과 이게 있잖아요. 이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앞에 베드로전서 지금 앞에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거 그것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해야 된다.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그것은 이미 지나갔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앞에도 나오죠. 그때 일은 그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3절에 그랬어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종말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종말이 오는가? 어떤 모양으로 오는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종말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그것이 다 유효한 말씀으로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그때 얘기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럴 때 예수님이 4절에 미혹을 받지 마라. 여기 그리스도 있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 온갖 이야기들이 있을 때 미혹을 받지 마라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라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바로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입구에도 뭐 재림 예수 어쩌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참 그러더니 그 사람 죽었어요. 재림 예수라는 사람 죽었어. 그럴 때 미혹당하지 마라. 그러니까 종말의 이야기가 강하게 나올 때, 특히 세기 말에 그랬죠. 20세기 말에 그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그 종말이 있다는 그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에 뭐 종말의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하던 사업 다 접고 학업도 그만두고 다 보따리 써서 자기들끼리 모여 어디 습소에 가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고 종말을 기다린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린다고. 그 전부 미혹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종말을 기다리는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뒤로도 제자들이 끊임없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에 한번 봅시다.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마지막 종말 때 얘기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저기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
그 따라주지 말아요. 오직 그 종말에 바로 임하는 사람들은 그 6절에 보면 있습니다. 6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언제요? 종말을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고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하고.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오늘 베드로도 바로 그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앞에 번에는 하지 말아야 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종말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가? 이 동사로 네 가지 면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전제예요, 전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하는 말도 이야기하는데, 자, 정신을 차리고는 막 사물이 막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능력. 제대로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싼 것은 싼 것으로 정확하게 가치적 판단을 하고 방향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고 멀쩡한 것.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이 있으니까 그 예측이 안 되니까 자연히 우리 마음에 조급하고 불안하고 걱정해요. 현대는 모든 이 세상이 돌아가는 템포가 빨라지면서 더 사람들이 정신이 없게 돼요. 우리 한 5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농경사회에서는 그 사회에 돌아가는 그 일련의 사이클이 항상 똑같거든. 근데 지금 도시화되면서 디지털화되면서 모든 세상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언제 바뀌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마음이 평안합니까? 내가 앞으로 보다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 내가 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느낄 때 편안해요. 이 세상이 막 움직이고 내가 거기서 잘못하면 휩쓸리게 되는데 거기서 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평안함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힘들어요. 옛날에는요, 농촌에서 만석군이면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잃어버릴 일은 없어요. 혼자 그 만석군인 사람 혼자서 개판치지 않는 한 잃어버릴 일은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있어도 언제 누가 채갈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을 열심히 많이 버는 거야. 돈이 많을수록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 돈으로 메꿀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나도 돈이 있으면 메꿀 수가 있어. 그래서 내 자신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어요. 돈 말고 여러 가지 있죠.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권세가 없으면 남에게 계속 휘둘리게 돼. 의리라는 게 그거잖아. 그래도 권세가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권세를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아니면 사람을 많이 사귀어요. 사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의지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아무리 세상에 흔들려도 좀 흔들리지 않게 만들려는
노력들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로 100% 되지는 않거든. 내일은 모르고 언제나 불안함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은 내일의 불안함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 그거 아니면은 진정한 의미의 평안함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요동을 치니까. 근데 예수님이 반석이란 얘기가 뭡니까? 반석.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어요. 파도가 치면 배는 파도에 따라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큰 배, 작은 배 다. 근데 파도가 쳐도 내가 그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아무리 그 파도가 쳐도 나는 괜찮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로 예측 못하는 일들로 돌아가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명확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어찌 해봐야 죽음밖에 없고 죽음 뒤에는 우리는 천국이니까 우리의 평안함을 놓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거에서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 봅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는 이거 근심하잖아요. 물론 오늘 먹을 것 가지고 근심하진 않아요.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건 근심이 아니야. 그냥 고르는 거지. 결정장애지. 근심이란 당장 내일 내가 계속해서 먹을 게 있을까? 내가 살 집이 계속 1년 뒤에도 있을까? 이런 게 걱정인 거야.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물론 계획은 하지만 계획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항상 외부적인 어떤 게 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계획대로 안 되지만 그 계획은 세우지만 걱정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걱정을 안 하느냐?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뒤에 계속 얘기합니다. 12장 30절 봅시다.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면서 왜 안 주세요? 있어야 할 거 아시니까요. 내가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거죠. 안 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선하신 이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하나님의 더 큰 뜻, 더 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야 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주시겠지. 다만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 먹는 거, 입을 거, 이 세상의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필요 없는 건 안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 있어도 없어도 마음의 평안함.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있는 평안함. 몰라도 돼.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원하는 만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믿는 백성들을 특징적으로 보면 안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막 요동을 쳐도 믿는 백성들은 안정되어 있어요. 꾸준해 살아가는 게. 같이 요동치지 않아. 들쑥날쑥하지 않아. 근데 주님을 믿지 않게 되면 세상이 막 휘둘르는 대로 내 마음도 같이 휘둘러져. 어떤 때는 막 환경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압박이 오면 이 자연스러운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 위치에서 확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확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온갖 것이 와요. 그러나 예수님 믿을 때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다 없은들 에스더 말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뒤에는 난 천국인데, 이게 우리의 마지막 보름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뒤엔 천국이라. 황당한 일을 당해도, 엄청난 일을 세상에 당해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린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요동치 않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도 요동이 치죠.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3번을 연속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랬을 때는 이미 응답을 받고 일어납니다. 다 이제 때가 됐으니 일어나 가자. 제사장의 식솔들이 와서 잡을 때도 평안하시고, 밤새도록 제사장 집에서 법정 앞에 섰을 때도 평안하시고, 십자가에서도 평안하시고,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입힘을 입어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거기 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 앞에 잤잖아요. 그는 대제사장의 식솔들이 왔을 때 예수님 지킨다고 칼을 들어서 그 하인인 말구의 귀를 자르죠. 전혀 다른 두 가지 행동.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는 백성의 제일 첫 번째 특징, 안정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안정된 마음, 그리고 바른 판단, 지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첫 번째, 베드로가 해야 돼. 두 번째는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원래 여기서 말하는 것의 뜨겁게 한 뜻은 운동선수들이 막 어딜 마지막 목적지까지 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할 때 그 기분이야. 그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마지막 한 번 더 끝까지 다가가서 잡는 그런 면이 여기서 뜨겁게, 힘이 닿을 때까지, 힘이 닿는 대로 사랑하라.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하죠? 사랑엔 여러 가지 얼굴이 있지만 특히 성경에서 나타난 사랑의 가장 큰 측면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해. 그래서 잠언서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모든 허물을 어떻게 가려요? 용서야. 사랑한다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사랑에는 용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그 용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용서가 없어요. 세상은 복수야, 복수. 언제나 복수야.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야.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는 간디가,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어도 이 크리스찬적인 면이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근데 간디가 그런 얘기예요. I like your Christ.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But I don't like your Christians. 그렇지만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You are not like Christ. 당신들은 그리스도 같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야.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의 용서를 배우지 못한다. 이 간디가 그런 면을 얘기한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용서에 대한 이해가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하는 가운데 죄인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럴 때 옆에 바리새인들이 쳐다봐요. 저 여자 죄인인데 왜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죄인에게 그런 길을 받느냐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500이든 50이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너 사랑하는? 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믿는 백성의 특징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많은데 그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용서라니까요. 용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8장의 동간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동간의 비유.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나올까? 예수께서 대답할 때 뭐라 합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무한대로. 그때 동간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에게 40달란트 이상의 빚을 진 사람, 왕이 갚을 길 없으니까 용서해 줬어요. 그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때려서 감옥에 넣어요. 둘 다 이 빚진 걸 탕감해 준다는 면이 용서예요. 용서. 근데 그것이 구원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자는 다시 감옥에 가잖아요. 그 비유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용서의 문제예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용서의 의미가 뭔지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사랑해요. 근데 그 특징이 뭡니까? 용서라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용서하고 가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지막에도 용서하시고 가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우리라니까. 그 우리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신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죽일 때는 짐승 같고 판단할 때는 사람 같은데 용서할 때는 하나님과 가장 닮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우리 분쟁이 왜 납니까? 용서 못해서 나는 거지 뭐. 가장 큰 특징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을 바꿉니다. 있는 힘껏 용서하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 종말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에요. 계속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있는 힘껏 용서하는 것. 세 번째는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 서로란 말에 모든 믿는 백성 공동체가 다 들어가요. 사실 우리가 서로 같이 예수 믿지만 마음으로 자연히, 마음으로 괜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밋밋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 옛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서 저절로 좋아해지고 뭐 별로 안 좋아해지고 이런 것이 저절로 생긴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옛사람이야. 그거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거는 부인하고 서로 모두를 대접하라는 거야. 그리고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라는 거예요. 대접할 때 불평 생길만 하죠. 왜 생깁니까? 대접이라는 거는 시간과 돈과 인건비가 들어가요. 내 노력이 들어가. 집에 한번 초대하려고 하면 우선 집안 청소부터 해야 되잖아. 청소해야 되죠. 화장실 청소해야 되죠. 다 앞에 있는 물건 다 한 곳에 다 밀어 넣어야 되죠. 다 해본 거죠? 거긴 절대로 보면 안 돼. 한 곳에 다 밀어 넣어야 되죠. 그리고 깨끗이 닦아야 되고 음식 만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힘들어요. 시간도 내야 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평이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접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접할 때는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 요즘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의 집을 방문해요. 참. 자식이 부모의 집을 방문하는데 자식들이 오면 꼭 손님 맞는 것처럼 준비해. 얼마 전에도 저희 딸이 왔다 갔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이 왔다 갔는데 온다고 하니까 며칠을 우리 집사람이 집안 청소를 하는 거야. 깨끗해지고 짐도 없어지고 갑자기 집안이 바뀌어요. 나는 맨날 가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는데 우리 딸이 온다니까 집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딸 손님을 맞았어요. 참.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어요. 아, 딸이 오니까 힘들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 오면 편안하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또 와라, 또 와라 이러지. 네. 어떻게든지 걔 입맛에 맞는 맛있는 거를 해주거나 사주거나 해야 돼. 그래야 또 오니까. 접대라는 게 대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내가 열심히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접하는 그 자체가 힘들지 않아요. 사랑이 떨어지면 불평해.
불평하지 않는 방법,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돼. 그럼 돼. 물론 이 대접하는 마음, 모든 믿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접하는 마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건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봅시다. 거기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접대하는 문화입니다.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 접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접대만 받는 거야. 접대만 받는 거.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니면 다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 점심시간에 도시락 뚜껑만 들고 돌아다녀야 됐어. 도시락 뚜껑만 들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요, 걔가 제일 잘 먹어. 그때는 가난했던 시절이라 그렇게 해도 밉지가 않았어요. 걔 집에서 도시락 못 싸오는 애야. 근데 그 중에 밉상인 애들이 있습니다. 충분한데도 일부러 안 해오고 지 거는 1교시 전에 다 먹어버리고 점심 때 도시락 들고 남의 거 다 뺏어 먹는 애들 있거든. 그 밉상이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믿는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믿는 백성은 그 11절에 봐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지 말고 이런 자들에게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남에게 패기치지 말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려고 노력해야 돼. 모두 그런 가운데 서로 모이니까 대접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서로 사랑으로 권하고 대접하고 기쁨으로 대접하고 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점점 바쁘고 힘들 때는 미국에서 있는 좋은 이 문화를 하나, 우리나라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문화가 뭐냐면 팟락이라고 해요. 팟락이 뭐냐면 모여서 파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하나씩 해와요. 하나씩 해와. 그러면 주최 측에서는 그냥 밥만 하면 되든지 빵만 하면 되든지 그래요. 그럼 음식을 다 해오면 쭉 놓고 뷔페식으로 먹어.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씩 같이 하니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일 때 뭐 구역에 모이든 뭐하든 한 집에서 준비하기 힘들면은 그 파틀락으로 같이 하나씩 해 오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같이 먹는 건 너무 좋습니다. 모일 때 뭐라도 먹어야 돼. 모일 때 안 먹으면 사랑이 흐르지가 않아요. 모이면 먹어야 돼. 우리가 작년에 이 라오스 단기 선교 가서도 우리가 느낀 거예요. 처음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하고 이 사역 내용을 조율하는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식당 사역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분은 계속 안 하겠다는 거야. 상당히 우리 한다 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식당 사역을 한국에서 모든 그 선교팀이 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뭐 이렇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식당 사역을 막상 하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고백을 해요. 자기가 선교를 하러 다니면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공연을 했다는 거야. 공연을 하고 공연이 끝나고 이 복음 증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는 게 상당히 퍽퍽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상당히 거기서 경계를 많이 하고 이런 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식당 사역을 들어가니까, 그 전에도 밥은 먹었죠. 근데 사다 먹었어요. 거기도 도시락이 있습니다. 사다 먹어서 밥 이렇게 이 투명 플라스틱 여기다 이 고무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거 사다 먹는데 우리는 가서 직접 했거든. 하면서 같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음식을 서로 하면서 마음을 열고 교류를 하니까 현지 사람들이 마음을 처음부터 열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그분 거기서 거의 20년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보고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다음에 또 오라고, 그 다음에 메뉴 이걸로 해달라고 뭐하고 막 주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데 가지만은 같이 음식을 해 먹으면서 마음이 열리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대접한다는 게 이게 그냥 음식을 대접한다는 개념 이상해요. 마음이 흐르는 거야. 언제나 믿는 백성들의 모임에는 축제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배도 축제입니다. 어떤 모임도, 크리스찬들의 모임은 축제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축제는 먹는 거잖아. 먹는 거는 누구라도 헌신을 해야 먹을 수 있어요. 아무도 서로 안 하고 있으면 먹을 게 없어. 누군가는 내야 돼.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먹을수록 진정한 정이 들고 공동체라는 걸 느끼고 더 힘이 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생활을 해도 믿는 백성끼리 이런 공동체를 강력하게 형성을 하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백성에서. 그리고 거기에 같이 연결되는 말이 마지막에 10절, 11절. 각 봉사를 하는 거, 헌신하는 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예수 믿고 생긴 능력이에요. 처음부터의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은 재능 나름이 있어요. 은사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필요한 기능을 위해서 하나씩 성도들에게 각각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왔더니 자꾸 옆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사람 부족하다고 그래. 나는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메꿔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거기 가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처음엔 가르치지 몰라서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을 저 신앙으로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 이 방법이나 기술이나 이런 게 늘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예전에 없던, 내가 잊어보니까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구나, 이것도 느끼게 되고, 이러면서 개발이 돼요. 이게 은사야.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접하는 것도 대접할 때 나 요리 솜씨가 좋아야 되는데, 아니요, 안 좋아도 돼요. 대접하다 보면 늘어. 하다 보면 늘어요.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혼자서 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미국 가서 둘이 생활하면서 이제 밥을 그냥 옛날에 엄마가 한 거를 기억해서 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맡았어요. 제가 믿은 지 서너 달 만에 대학생 담당이 됐어요. 한국 가면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매 주일마다 기숙사 가서 깨워가지고 교회 데리고 갔다가, 걔네들이 거기 한국 식당도 없어요. 우리 집에 데려다가 저녁밥 먹여서 보냈어요. 뭐 10명, 15명 되는 애들 우리 집에 와서 저녁밥 먹고 갔어요. 제가 믿은 지 석 달부터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뭘 해줍니까? 그래서 개발된 게 국수에서 먹이고, 나중에 짬뽕도 하고, 우리 사람이 짬뽕을 잘해요. 짬뽕도 개발하고 여러 음식이 개발이 된 거야. 개발이. 그래서 음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그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겁이 안 나.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하다 보면 느는 거. 그것들이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내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꾸 자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자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해. 자기 말은 줄여야 돼.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당연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죠. 내가 헌신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셔서 물질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셔서 재능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회적 지위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헌신하게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했다 그 내가 소리가 빠져야 돼. 자기가 영광 받는 게 빠져야 돼. 나 때문에 이게 된 것이다,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대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아니고. 그 누구의 자세라고요?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마지막 11절 뒤에 뭐라 합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리. 이 궁극적인 목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청지기처럼 사는 거야.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청지기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얘기한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따리 싸고 산을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웠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서 기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대접하려고 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 건강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